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정말 가을 같죠? 반팔 입으면 좀 썰렁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날씨를 보면요, 기도하기 딱 좋을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만 아멘 하시네. 기도하기 딱 좋을 때죠? 아멘. 네. 요즘에 이제 저희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요. 또 주중에 수요일 날, 토요일 날, 또 성인들과 또 청년 젊은이들과 기도하고 있고, 내일부터는 부흥회인데 제가 기도 부흥회 이렇게 해놨어요. 기도 부흥회.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해야 사실 저 은혜를 받죠. 근데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생각보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저랑 기도해 보면 아시겠지만 저랑 기도하면 시간 빨리 가죠. 아멘. 우리 김한희 장로님께서 또 수요일 날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네, 시간 금방금방 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전 산정교회가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기도입니다. 기도.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지방 부흥회 이런 거 있으면 산정교회가 딱 하면 기도 용사들이 온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멋있지 않나요? 네, 기도원의 300용사 이런 것처럼 이천수와 함께 산정교회 성도들 딱 가면 뭔가 그냥 거기에 가는 그 기도는 뜨거운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멋있죠? 세 분 대답하시네. 멋있죠? 네, 기도의 용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이제 부흥회를 그렇게 시작할 건데, 웬만하면 다들 참석하셔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를 통해서 성령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읽어볼게요. 시작. 적당주의를 경계하라. 네, 적당주의. 적당주의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를 어물어물 요령만 피워서 이제 이를 처리를 대충 해치우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이를 그냥 대충 요령만 피워서 그럴듯하게 해놓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뭐 우리도 이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때로는 이렇게 하는 일들 때문에 인명사고가 또 일어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주 유명한 사고입니다. 뭐죠? 충격이었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이런 사고가 그 당시에, 물론 이 다음에 또 뭐 성소대교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우리나라가 하여튼 갑자기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일들이 있어? 이게 나중에 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막 PD 숫자 막 뒤져보니까 공사를 어떻게 했느냐? 대충 적당히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근무 시간에 퇴근 직전에 이게 부서진 거죠. 퇴근 직전에. 이런 걸 딱 보면서 저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인터넷을 좀 뒤져봤어요. 이거는 좀 약하더만요. 우리 조금 더 멀리 가서 그 중국 가니까요. 이거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13층 아파트를 짓고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아파트가 넘어졌어요. 우리 옛날에 왜 이렇게 모래성 쌓다 보면 모래가 높이 올라가면 넘어지듯이 아파트가 넘어졌는데, 왜 넘어졌느냐? 저 밑에 보이세요? 밑에 바닥을 지금 뭘로 지탱한 거예요? 나무. 보통은 이렇게 높을수록 땅을 깊게 파가지고 박아놓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보이는 데만 적당히 해서 나무를 박아놓으니 저게 안 넘어지고 버팁니까? 이게 보이시죠? 철근이 없어요. 철근이. 아이고,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하는 거예요. 보이는 데만 그냥. 어차피 내가 살 거 아니니까.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부서진 건물이에요. 중국에서. 부서졌더니 갑자기 보이지 않는 부분이 드러난 거죠. 혹시 숨은 그림 찾기 보이시나요? 뭐가 이상한 게 있어요. 가운데 파란색 깡통. 왜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하다가 남는 그 폐기물들 있잖아요. 그걸로 아파트 짓는 거예요. 그 가까이서 찍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볼까요? 보이십니까? 대박이죠? 어떻게 짓는 거예요? 적당히. 어차피 보이지 않는 데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대를 막아놓고 보이는 데만 적당히.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이거 아주 논란이 심했었던 아파트인데, 혹시 뭐가 문제인지 보이십니까?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왜냐하면 괜찮아 보이죠? 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까이 찍었더니, 자, 보이십니까? 뭐가 문제인지 아직도 못 찾으시겠어요? 자, 창문 보세요. 창문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아파트를 졌는데
창문이 없어. 그래가지고 창문을 어떻게 했어요? 그렸어요. 아파트를. 저 아파트 창문 그린 거예요. 설계도에는 분명히 저게 창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짓다 보니까 창문을 못 만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문을 색칠했어요. 야, 아빠 이게 중국에서 자, 이게 인터넷에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짓는 거예요? 적당히 짓는 거예요. 그냥 보는 데만 그냥 그럴듯하게 해놓고 알게 뭐야, 내가 살 거 아닌데. 적당주의입니다. 적당주의. 그 책이 나왔어요. 야, 이런 적당주의 타파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보니까 어느 사람이 이제 이 책을 썼는데 괜찮아 병이 있대요. 사람들 안에 괜찮아 병. 괜찮아. 그냥 근영적으로 생각해. 괜찮아. 그래서 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혹시 내 안에는 괜찮아 병이 몇 개나 있는지. 제 생각엔 분명히 이 중에 7개가 있는데 7개를 다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자, 괜찮아 병입니다. 자,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딱 보니까 나 하나쯤은 괜찮아라는 생각 가져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자, 오늘은 안 해도 괜찮아.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는데 가져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남들도 안 했는데 뭐 괜찮아. 가져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자,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어때? 괜찮아. 가져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자, 내 책임이 아니니까 괜찮아. 있죠? 내 것이 아니니까 괜찮아. 있죠? 이번 한 번만큼은 괜찮아.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솔직해집시다. 나 7개 다 있다. 자, 손 내리세요. 자,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아파트 지으면 안 돼요. 아파트는 지으면 안 돼. 지을 일 없어요? 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 뭐 어때? 뭐 당장 사고 나는 거 아니고 당장 문제 일어나는 거 아니고 당장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닌데 뭐 또 내가 문제되는 거 아니고 내가 불편한 거 아닌데 뭐 어때요? 괜찮아. 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저런 많은 문제들이, 저건 물론 아까 중국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고요. 사실 요즘에도 우리나라 뭐 건축에 대한 문제들이 뉴스에서 왕왕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런 문제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인생에서, 사회에서, 세상만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어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죠. 그래가지고 이게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경고하는 메시지들이 나와요. 그죠? 뭐예요? 차든지 덮든지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토해낸대요. 그러니까 신앙도 그런 거예요. 신앙도 이게 우리가 밖에서 세상 살아가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 가만히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태도들이, 습관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데에서도 나타나니까 문제지 이게. 원래 예수님은 우리 보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혼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 몸과 같이. 우리 몸은 좀 아끼잖아. 여러분들이 살 집이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살 집이라면 아파트 그렇게 짓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예수님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도 최선을, 또 이웃에게도 최선을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정작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적당히. 그래서 신앙생활 저렇게 하잖아요. 진짜로?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변에서 김지사, 박지사 적당히 해. 적당히. 그리고 너무 난리야. 너무 열성이야. 적당히 하라는 거야. 적당히. 맞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생각해요? 적당히 해야지. 삶에 지장 없이, 여기저기에 지장 없이, 이거저거에 문제 없이 적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토해낸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라 그랬어요. 문제가 있죠. 아까 우리 김한시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답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최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치우고 성경은 뭐라 그랬느냐. 성경. 우리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다 현혹되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성경에 기준이 나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들에게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들입니다. 딱 보니까요 12가 132억이 10이에요 자동차인데 우리 집 몇 개 사요? 자동차 한 대로 100개는 더 사는 것 같은데. 제일 비싼 거 보니까요 450억이 좀 안 돼요. 네, 제일 비싼 자동차가. 여러분 저런 자동차 가다가 백밀러 하나 부서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바로 내려가지고 차키 주고 지갑 주고 카드 주고 이러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 차들,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야, 저 차 안에는 도대체 무슨 기능이 있을까?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 때려박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생각합니다. 아무리 비싼 자동차, 아무리 성능 좋은 자동차,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기름 없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시동도 못 켜. 저희 우리 사모가 지금 오늘 그 배터리 없어가지고 그 택시 타고 또 왔는데 배터리 없고 기름 없잖아요. 자동차 시동이 안 켜져요. 어디다 쓸 거예요? 못 써요. 그래서 우리 김한식 장로님 안 되죠. 차라리 똥차가 낫지. 기름 있어서 잘 달리는 똥차가 낫지. 400억이면 뭐 할 거야? 못 달리는데. 여러분, 아무리 기능이 많고 아무리 보기 좋고 아무리 귀해 보여도요, 기름이 없으면 소용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똑같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꽝이에요. 말 잘하고 재능 많고 우리가 보기에 남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게 많은데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요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3년을 넘게 쫓아다녀도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그들 안에 뭐가 있으면 그게 반짝반짝 빛나게 사용될 수 있는 거지,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소용없는 거예요. 400억이면 뭐 할 거야? 기름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고 보기 좋게 만들고 달란트를 많이 주셨으면 뭐 할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데. 여러분, 은혜는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대로 살기가 어렵죠? 뭐가 없으니까?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간단한 문제예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죠? 뭐가 없으니까?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해보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적당히 살 수밖에 없느냐? 왜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렵느냐? 그거는 은혜가 없어서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유명한 내용이에요.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내용이고 정말 다양하게 설교하는 장면들이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다고 다 베드로처럼 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구경꾼이 되거나 실제로 능력을 경험해도요 오병이어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먹을 거 달라고 이렇게 쫓아다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보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 되기로 결정하고 갑니다.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 오늘 세 가지 살펴보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찬스입니다. 찬스. 여러분, 기회 포착을 잘해야 돼요. 아무 때나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막 성령 경험하는 거 아니고요, 아무 때나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끔 하는 것들도 좀 많이 해봤어요. 제가 교회 여러 교회, 저번에도 제가 취임 예배 때 여기 임철수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도 많은 청년들이 은혜 받았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은혜 많이 받게 해요. 그게 좀 알아요. 약간 이렇게 냄새가 나, 이렇게 은혜의 냄새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은 그런 그 징조가 있어요. 진짜 징조가 있어요.
이게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띡 하고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그냥 몇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나타내시니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 니고데모처럼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제가 뭐 집회도 다니고 교회도 이렇게 막 바꿔보고 뭐 은혜도 많이 경험하게 하고 사람들도 많이 바꿔봤지만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 금식 기도를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난리를 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다 해봤어요. 내가 난리를 안 쳐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요. 내가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돼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으로 되는 거구나. 이거 아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가까이 있을 때 부를 만할 때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지나가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찬스를 잘 잡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찬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찬스가 언제 왔느냐? 내용 다 아시죠? 베드로가요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밤새 고기.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데 하는 때마다 성과가 있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해 뜨는 게 아쉬울걸? 맞아요 안 맞아요? 이놈의 해가 왜 이렇게 오늘은 빨리 떠? 아마 그럴 거라고. 근데 던졌는데 고기가 안 잡히고 처음에야 기대했겠지. 그리고 1시간 2시간 3시간 그물 던졌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그 다음부터 던지고 싶어요 안 던지고 싶어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 근데 혹시 모르니까 계속 던지는 거라고. 2배로 3배로 힘들어요 성과가 없으면. 그리고 밤이 샜어요. 여러분 밤새 보셨어요? 죽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놀면서 샌 것도 아니고 일하면서 샜는데 고기가 하나도 없이 성과가 하나도 없이 그냥 그렇게 밤을 샜다고. 이게 2배 3배 힘들지. 그 다음에 아침에 여러분 그런 오늘 하루를 꽝 치고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내일 또 그물 던져야 되니까 이거 정리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겠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힘들고 기분도 안 좋고 누가 건들면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그때 오는 거 아세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고기 잡았을 때 기분 좋았을 때 그래서 내가 괜찮았을 때 시간도 많고 여유도 많고 감정도 좋고 가정도 좋고 건강도 좋고 막 좋을 때 기회가 오면 다 잡지. 다 잡아요. 근데 희한하게 성경에서 보면요 언제 기회가 오느냐? 안 좋을 때 기회가 와요. 이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절망했을 때, 무너졌을 때, 힘들었을 때, 상처받았을 때,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오신다고요. 그때. 기회는요 그때 오는 거예요. 힘들 때.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제 내일부터 부흥회잖아요. 제가 오자마자 사실은 제일 든든했던 것 중 하나가 뭐였냐면 이 교회에 중보팀이 있는 거였어요. 중보팀. 괜찮다. 일단 중보팀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곽 권사님 계시지만 곽효정 권사님이랑 중보팀이랑 막 차 마시면서 너무 좋다 그랬어요. 내일이 부흥회거든요. 근데 부흥회를 하려고 했더니 중보팀이 다 힘들어졌어요. 한명희 권사님 지금 아프셔서 집에서 쉬시죠. 어제 제가 김영순 집사님네 갔거든요.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 김영순 집사님 쉬시죠. 우리 또 저기 박은지 집사님 또 개업해가지고 지금 바쁘죠. 곽효정 원장님 팀장님 혼자 남으셨어. 내일이 부흥회라고 그러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보팀이 이렇게 파이팅 해가지고 막 기도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힘들어진 게 중보팀이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위기 때 뭘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기회. 이거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 보니까 은혜가 있겠구나. 이거 괜히 이렇게 되겠습니까? 괜히 이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기회는 그때 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회는 그때 와요. 내가 마음이 흔들릴 때, 좌절할 때, 절망할 때, 그래서 왠지 뭔가 하기 싫고 두려울 때 그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고 가정이 안 좋고 마음이 안 좋고 그렇게 안 좋을 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세상도 그래요. 여러분 세상도 비슷합니다.
예전에 안정환 그 방송인이 영화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그 방송 프로그램 하나 했어요. 청춘 FC라고 예전에 축구를 하다가 이제 그만둔 사람들을 오디션을 봐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그 선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운동을 오랫동안 쉬었던 한때는 날아다녔던 스타였던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훈련을 시킵니다. 체력 훈련을 엄청나게 시키면서 뭐라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해요. 경기장에 가면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그때 그 기회가 언제 오느냐? 언제 와요? 힘들어서 도저히 뛸 수 없을 때 기회가 그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성공의 원리인 것 같아요. 원리.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고 신앙의 훈련을 하는 이유는요. 왜 하느냐? 좋을 때 기회가 오면은 안 해도 되지. 안 해도 돼요. 근데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하기 싫을 때 그게 기회가 오니까 그때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들, 신앙의 훈련을 한 사람들이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결국 그때 기회를 포착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통역하게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선정교회가 위기 때 강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위기 때. 아니 부흥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프세요? 부흥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도 바빠요. 부흥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이게 막 뭔가 올라와도 이게 마음이 뭐랄까 이게 든든할까 말까인데 막 지금 뭔가 흩어져 있는 분위기로 막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제가 힘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빠질 것 같죠? 그래서 한명희 권사님도 저한테 목사님 죄송해요. 이때 함께 해야 되는데. 김영순 집사님도 목사님 죄송해요. 이때 제가 함께 해드려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죄송한데 왜냐면 내가 힘 빠질까 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드실 때 있죠? 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산정교회는 위기 때 강했으면 좋겠어요. 위기가 온다. 위기는 곧 뭐라고요? 기회. 지금 위기가 오니까 기도해야 될 때구나. 위기가 오니까 지금 기회를 포착하고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위기야. 지금이 지금 우리 교회가 도약할 때라는 거. 도약할 때. 지금이. 믿으십니까?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감리교는요. 이 위기로부터 일어났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웨슬리 목사님 원래 잘 나갔어요. 근데 미국에 선교를 갔다가 제가 볼 때는 처음 실패해 본 거예요. 처음. 영국에서 잘 나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홀리클럽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사회운동하고 사람들 성경 공부 시키면서 잘 나갔어요. 인정받았어요. 다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를 나갔으니 얼마나 기대를 품고 갔겠어요. 쫓겨났어요. 도망 나오다시피 왔어요. 영국으로. 근데 감리교회 태동은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무너지고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되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배한다고 하는 그곳에 가서 그냥 그 힘든 마음에 갔다가 은혜 받고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옛날에도 잘했는데 이게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는요 위기에서부터 태동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위기 때 강해야 돼요. 위기 때 찬스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뭐냐? 여러분 체인지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 체인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그야말로 죽상으로 그물을 이렇게 다듬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야 베드로야 발 좀 한번 띄워봐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지?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그물 짚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배를 띄우라고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게 좋든 싫든 어쩔 수 없이 띄운 것도 있을 것 같아. 아니 안 그렇겠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싫어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이거 웬만하면 못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엔 베드로가 입은 한 대빨 나와가지고 이거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를 띄우면서 이거 진짜 씩씩거리면서 배를 띄우지 않았을까.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많이 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목사님이 시키니까, 회장님이 시키니까, 속자님이 시키니까, 누가 시키니까 안 한다고 말을 못해요. 하면서 씩씩대면서 해야 안 해요? 하잖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배를 띄워가지고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거를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중요한 건 여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씩씩거릴 수 있어. 서운할 수도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입을 수도 있고 좌절과 절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흔들려가지고 무너지려고 해서 체념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래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거기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난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요, 밤새 금을 던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일 먼저 보통 루틴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돌았는데 안 잡혀. 여기도 안 잡혀, 저기도 안 잡혀, 거기도 안 잡혀. 설마 여기도 안 잡히겠어 하면서 좋다고 생각했던데 다 금을 던져봤겠죠? 안 던져본 데가 어디 있겠어요? 밤새 던졌는데. 근데 예수님이 금을 다시 깊은 곳에다 금을 던지라 그럴 때 아니, 안 던져본 데가 있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던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언제 변화됐느냐?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됐겠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물론 은혜 받으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 받는다고 다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먼저 그런다고 은혜 받겠어? 저런다고 뭐가 이게 변화되겠어? 그런다고 해서 뭐 이게 달라지겠어? 그런다고 뭐 부흥이 되겠어? 그런다고 뭐 새로워지겠어? 그런다고 뭐 해결되겠어? 그런다고 뭐 라는 생각들이 말씀을 듣다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되는, 진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진짜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진짜 경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바뀌는 거예요. 언제? 말씀 들을 때. 그런 안 좋은 마음들, 안 좋은 생각들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안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저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야, 아나니아야, 저기 지금 사울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가가지고 좀 기도 좀 해줘 라고 했더니 아나니아가 뭐라 그러면, 저희 가면 큰일 나요. 얘기를 들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잡아가지고 지금 난리를 친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 어떻게 갑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부담되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왠지 하면 좋을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은 부담 드는데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고 피해볼 것 같고 왠지 그렇게 되면 내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 순종 못할 때 많아요, 안 많아요? 저만 많아요? 되게 서운해지려고 그러네? 저만 많아요? 있잖아요, 그죠? 해야 될 거 알아. 내가 기도하고 막 설교 들을 때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마음들이 들어. 막 드는데 그때는 내가 이거 좀 해야 되나? 좀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해볼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집에 가면 정신 차려가지고 냅다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말도 안 돼.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무시할 때 많아요, 안 많아요? 저만 많아요? 있잖아요, 그런 거. 아나니아가 그런 거야, 아나니아가.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설교 들을 때, 기도할 때는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해야지 라고 했는데 집에 돌아가면은 내일이 되면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니야, 내가 오버한 거야, 아니야, 적당히 해야지, 이런 생각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바뀌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도 비록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서 안 한다고 했지만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 이게 바뀌어야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보니까 함께 읽을게요. 시작.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근데 들을 때요, 여러분, 들을 때 아니야, 안 될 거야 이렇게 마음 꽉 닫아놓고 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들을 때 뭘로 들으라 라고 얘기하냐면 눈으로 들으라고 이야기해요. 눈으로. 제 눈을 보세요. 옛날 허경영이 그랬네요. 내 눈을 보면 내 눈을 보면 다 해결됐고 뭐. 근데 이게 실제로 눈으로 듣잖아요. 그럼 집중이 잘 돼요. 눈으로 듣잖아요.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열려요. 근데 마음이 닫히면요, 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중에 저랑 한번 싸워보세요.
보기가 그렇게 힘들어. 은혜 받잖아요. 보는 게 그렇게 좋아. 이렇게 봐줘요. 은혜 받으면 봐지는데 봐지다 보면 은혜 받기도 해요. 말씀은 그렇게 듣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믿음은요,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그렇게 받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챌린지입니다. 챌린지. 도전이에요. 여러분, 순종과 도전 없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없어요. 결국에는 다 순종을 위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기 싫은 거, 할 수 없는 거,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해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아침에 식사 준비하는 게 도전이에요? 점심에 김치찌개 끓이는 게 도전입니까? 여러분 큰맘 먹고 집안 청소하는 게 도전이에요? 아니잖아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 박 지사님이 기타 연습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손가락이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수도 없이 들어봤거든요. 이게요, 이제 머리도 안 좋고요, 손가락도 안 따라가고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도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기 싫어요. 할 수 없어요. 내가 웬 기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들을 지금 해가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랬냐면 어느 날 그랬거든요. 집사님 지금 기타 칠 사람이 없으니까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주일날 오전에 예배 때 좀 기타 좀 쳐주세요. 그럴까요? 그리고 도전했는데 지금 힘들어가지고 낑낑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기 싫은 거, 할 수 없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들을 순종을 위해서 도전할 때 하나님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거 하라고요? 하기 싫은 거. 따라해보세요. 하기 싫은 거, 할 수 없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 한 번도 이렇게 하면 재미없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 더 길어야 돼. 한이 더 길어야 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도전이에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들, 그 시대에 하나님 때문에 영웅된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다 뭐한 사람들이냐? 원래 했던 것들 잘해서 된 사람 없어요. 하기 싫은 거 하나님이 시키니까 했고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했고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은혜 받고,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 경험하면서 하나님 동역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산정교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국 은혜 받으려면요, 순종을 위한 도전이 있어야 돼요. 도전이. 순종을 위한 도전이. 바울입니다. 여기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싶어서 막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으로 복음 전하고 난리치다가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서 밤에 야반도주에서 살려고 도망갔어요. 자기 민족들한테 죽을 뻔해가지고. 그렇게 13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나바가 찾아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지금 부흥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으니 나랑 같이 가서 사역하자는 거예요. 아니 13년 전에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난리를 쳤는데 내가 뭐하러 가? 안 가지. 하기 싫지. 근데 하나님이 하자 하니, 바나바가 그렇게 오니, 하나님의 일이니, 그래 한번 해보자. 갔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이 기다렸다 오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모세가 죽었어요. 요단강 건너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돼요. 쉽지 않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계속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왜요? 하기 싫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모세 없이 가나안 땅에 점령할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당연히 모세가 있을 줄 알았지. 당연히 다 점령할 때까지는 모세가 곁에서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해 줄 줄 알았지. 없을 거라고 상상을 했나? 내가 책임질 거라고 상상을 했나? 근데 그거 할 때 변하는 거예요. 그거 할 때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흥회 이제 그렇게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기회가 지금 하나님 은혜를 정말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그런 변화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진짜 기회인가? 진짜 내가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안에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인가?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일부터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동안 내가 해보지 못했던 기도들을 하면서 그동안 내가 해보지 못했던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동안 내가 해보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그 열심을 다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산정교회 돼야 우리가 교회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 잠깐 했으면 좋겠는데요. 누구에게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부흥일 수 있습니다. 어제 청년 기도회를 하는데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대돼요. 부흥회가 기대된대요. 그래서 이 부흥회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부흥회가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된대요. 한 청년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떻나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정교회 안에 오늘부터라도, 비록 내일 시작이지만 오늘부터라도 부흥회 때문에 설레어서 잠 못 자는 이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흥회 때문에 기대돼서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일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야, 오늘이 부흥회구나, 오늘이 그날이네. 그 사람 앞에 기도하면서 안달이 나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곳이 교회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산정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을 사모하는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부흥회를 하자고, 기도하자고 할 때 열심을 내는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쯤이야, 나 정도야 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적당주의를 우리가 좀 이번에는 좀 무너뜨려서 최선을 다해 기도해보고 최선을 다해 부흥회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